네,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일곱 대접의 환상, 그러니까 일곱 번째 대접의 환상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에 대한 환상이 다 봤고 나팔에 대한 환상도 봤고 이제 대접 재앙에 관한 환상도 다 살펴본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제 1년이 넘게 살펴보는데 1년이 넘게 쭉 계시록을 일정부터 살펴보면서 대접 재앙의 환상까지 다 봤다면 사실은 재앙에 대한 메시지는 다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16장에 이르기까지 계시록의 메시지를 정말 구석구석 쭉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다 살펴봤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결국 남는 것은 뭐였어요? 계시록은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게 됐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뭐예요? 늘 천국의 소망이 자꾸 견고해져요. 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사단의 세력들은 심판의 대상일 뿐이구나. 우리가 그런 사단의 어떤 영향력이나 사단의 가치관이나 사단의 어떤 푸시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굳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의 큰 줄기가 두 가지였어요. 사단의 세력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믿음의 백성에 대한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뭐 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17장으로 들어가서 시작이 되는데 이 17장부터는 요한계시록의 어떤 결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사탄의 세력들, 뭐 짐승이니 짐승을 따르던 자니 뭐 오늘 또 음녀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러한 어떤 사단의 세력들,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세력들, 그들에 대한 결국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 후반부부터 끝장 22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그들의 구원의 완성이 최종적으로 선포되어지면서 계시록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최종적인 결론부로 들어가는 시작점이 바로 오늘 17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으신 내용에 보면 이제 일곱 대접을 맡았던 그 천사들 중에 하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일곱 대접의 재앙을 전하는 그 일곱의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오늘 본문의 해석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음녀는 5절에 보면 큰 바벨론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가 저번 주에 몇 절에서 살펴봤냐면 16장 19절에서 살펴봤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16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자, 이미 일곱 번째 대접 재앙에서 큰 성 바벨론의 최종적인 심판이 선언되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17장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또 음녀, 큰 성 바벨론으로 일컬어지는 음녀에 대한 심판을 또 다시 얘기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접 재앙의 메시지가 오늘 17장에서 연장돼서 이어지는 내용일까요? 아니면 16장에 있는 큰 성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보조적인 추가 설명을 이 17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후자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제가 17장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시록의 결론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제 최종적인 심판의 선언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음녀, 큰 성 바벨론으로 불리는 음녀에 대한 심판은요 16장 19절에 최종적으로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 선언된 것에 대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으로서 주어지는 어떤 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어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저를 보세요. 7 대접을 가졌던 천사들 중에 한 천사가 다시 사도 요한에게 가까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리로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장소적으로 이쪽으로 와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다시 중요한 환상을 너에게 보여줄 건데 이제 그 환상에 다시 집중해라. 이런 의미로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이것 좀 봐. 이것 좀 주목해서 봐. 이 얘기예요. 중요한 환상을 다시 또 하나 보여줄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일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물 위에 큰 음녀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많은 물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많은 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죠. 17장 15절을 좀 봅니다. 17장 15절 계시록 17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자, 많은 물이 뭐라고 말해요? 열국과 여기 보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래. 그럼 이걸 결국은 여기에서 말하는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은 뭘 통틀어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온 세상이죠. 이 안에는 온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도 들어갈 것이고 그냥 평범한 백성들도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 온 세상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음녀가 앉아 있어요.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 손아귀에서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인데 여기는 조금 더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본래 어디에 쓰였던 단어냐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묘사할 때 쓰던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음녀에게 쓰고 있어요. 우리로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여기서 살며시 하나 더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음녀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모방하고서 모방된 그 거짓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 위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거짓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음녀는 어떤 존재냐? 다음 주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지만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만 조금 살펴보십시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음녀라고 할 때 이 음녀는요, 헬라어로 포르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르네라는 말은 우리가 영어에서도 포르노의 어떤 어원이 되는 말이죠. 굉장히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성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해서 미혹을 해서 어떤 음란한 행위에 빠지게 만드는 여자가 바로 이 포르네라고 하는 음녀입니다. 그러면 이 음녀가 결국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하는 말은 창녀라고 하는 말이에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근데 이 음녀가 창녀래요. 근데 이 음녀는 아까 17장 5절에서 음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17장 5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큰 음녀는 누구냐면 큰 바벨론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 음녀는 또 뭐라고 말하면 땅의 음녀들이래요. 그리고 또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장 18절에서 또 한 번 해석을 하는데 한번 보시죠. 17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두 가지의 구절에서 해석해 주는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음녀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모방한 신적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거짓 권세죠. 근데 그 거짓 권세는요, 화려하고요, 능력이 이 세상 안에서만큼은 능력이 탁월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의 임금들이나 땅에 사는 자들이 그 권세에 어떻게 되냐면 미혹이 되고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건세 결국 미혹당해요. 미혹당한다는 건 뭐예요? 그 음료의 소나기에 잡힌다는 얘기죠. 그 음료의 소나기에 딱 잡혀서 결국 무슨 짓을 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돼요. 왜요? 음료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잡고 있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다 대적자로 보는 거예요. 어리석은 지식이죠. 잘못 보는 거죠. 이 음료는 바로 이런 악한 짓을 하는 말하자면 근본 세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런 음료에 대해서 1절이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느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땅에서 있는 이 음녀는 분명히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지만,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 대상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도 결국은 어떤 대상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밖에 되지 못한다. 결국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의 대상일 뿐이. 그걸 정확하게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1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2절로 넘어가 볼게요. 계시록 17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저를 보세요. 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인다고 하는데 2절은 그 음녀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음녀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땅의 임금들이 큰 음녀와 함께 뭐 했냐면 음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땅의 임금들, 결국 누굴 말해요? 땅 위의 모든 권세자지요. 주로 왕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자, 그들이 이 큰 음녀와 함께 음행하였대요. 큰 음녀의 손에 뭐 했다는 거예요? 붙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 안에서 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육적인 간음, 이런 차원을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일면 포함이 되지만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세력이 주는 가치가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창세기 쪽으로 가보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먹고 장가가고 살아가는 일에만 집중하더라. 예. 그게 나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중심이 없이 먹고 사는 일에만 빠져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음행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온 땅의 통치자들, 권세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어떤 것에 빠져 있냐면 큰 음녀의 그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렸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도 했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상이 주는 가치에 빠져서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오로지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살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온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랬는데 또 하나 이야기를 해요. 2절 중간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굴까요? 땅에 사는 자들, 모든 사람이 아니죠. 모든 사람은 아니죠. 이 땅의 모든 사람 중에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는 자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어요. 잘 보시면 앞에랑 살짝 달라요. 어디에 빠진 거냐면 그 음행이에요. 전치사가 붙어있어요. 그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있는데, 그렇다면 이 그 음행은 누가 빠졌던 음행과 동일한 거예요? 온 땅의 통치자들이 빠져있는 그 음행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요, 똑같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라는 의미와 함께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통치자들, 악한 권세들과 결탁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가치에 빠져서 그 악한 통치자들과 결탁이 돼서 어떤 짓을 벌였냐면 취했대요. 그러면 취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계시록 17장 한번 6절을 보시죠. 계시록 17장 6절.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러는데 17장 6절.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포도주는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피? 아니죠. 지금 우리가 6절을 읽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성도들의 피예요. 그리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성도들의 피, 예수 증인들의 피에 뭐 했대요? 취했대요. 취했다는 건 뭘까요? 그냥 그대로 말하면 그들의 피를 마시고 취한 거예요. 예수 증인들의 피를 마시고 취하고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취한 거예요. 이 얘기는 정말 입으로 막 들이마셔서 막 알코올에 취하듯이 취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고 집중해 있고 앞장서 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음녀의 소나기에 붙잡힌 세상의 권세자들, 그리고 그들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결탁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그들은 결국 어떤 일을 자행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며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었다라고 하는 얘기. 이것을 사도 요한 당시로 들어가 보면 어떤 내용과 동일할 수밖에 없냐면 로마 황제가 누구의 손에 붙잡힌 거예요? 큰 음녀의 소나기에 붙잡힌 거예요. 그랬더니 로마 황제로 인하여 그 밑에 있던 여러 속국들의 왕들이 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며 그 권세 아래 같이 놓였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의 가치에 그 권세자들이 다 젖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 내의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의 가치에 같이 맞물려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사자 먹이로 던지면서 그들을 죽이고 순교하게 하는 일을 보면서 오히려 박수치고 환호성을 질렀던 우리는 역사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모델일 뿐이에요. 그때만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사건들은 나라마다의 역사 속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계시록 오늘 지금 본문에서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권세자들이 그렇게 음녀의 손에 붙잡히니까 이런 악한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요,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 똑같아요. 성도로서 정말 성도답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힘든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싶지만 살아가지나요? 잘 안 되죠. 정말 안 돼요. 근데 어느 누구도 나는 예수 믿는 자답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살고 싶어요. 정말 살고 싶은데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는요, 정말 감수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살짝 굳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슬쩍 지나가는 일도 생겨요. 자, 여러분들만 그러느냐? 저도 밖에 나가면 누가 목사인지 몰라요. 여러분 굳이 저 목사입니다 말도 안 해요. 저도 똑같은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걸 알고 그걸 애쓰나 이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애쓰고 계시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점차 나의 삶의 영역에 그리스도인의 모습, 향기,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왜요? 여러분들 소금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빛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빛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이미 너희는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소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하냐면 소금이 되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소금이었지, 내가 빛이었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걸 잊어먹지 않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소금이었지라고 하는 것을 순간 기억하니까 어떻게 해요? 입을 막고 귀를 틀어막고 손을 묶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게 성도의 삶이지, 오늘도 내가 소금이 돼야지. 100% 실패합니다. 그렇게 하면.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소금으로 소금이 되려니까 성공할 확률은 거의 99% 이상 없더라고요. 근데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신앙의 양심을 딱 일으켜서 너 소금이야 라는 마음을 딱 일깨워줄 때, 그렇지, 나 소금인데, 나 빛인데, 나 예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쓸데없이 지금 화를 내고 있고, 내가 왜 쓸데없이 여기서 짜증을 부리고 있고, 내가 여기서 왜 쓸데없이 낙심하고 있고, 내가 왜 절망해 있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고백하게 되냐면, 나는 내 자존심 때문에 쓸데없는 분노를 일으키고 나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절망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구나, 이걸 아는 거지. 그래서 교만에 빠지지 않고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바로 그걸 아는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싸움 우리 잘 해가십시다. 자, 이제 3절 볼게요. 3절, 계시록 17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여기 보시면 이제는 3절은 음녀를 설명하는 건 아니고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 빛 짐승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음녀가 어떤 존재인가 사실 더 드러나기는 하는데, 오늘 이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이 어디로 인도를 받냐면 광야로 인도를 받습니다. 이 광야는요, 긍정적으로 쓰여질 때는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장소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연단의 장소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광야가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요, 어떤 사단의 영향력과 통치가 미쳐지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서는 사단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사단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으로서의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 광야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 광야 안에서 어떤 환상이 보여지냐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이 여자는 바로 앞에서 말하고 있는 큰 음녀죠. 그러면 그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빛 짐승은 어떤 존재냐? 기본적으로 그 붉은빛 짐승의 몸에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7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10뿔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디서 보았던 그림과 동일할까요? 계시록 1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10왕관이 있다라고 하는 묘사만 빠졌지 나머지 내용은 13장 1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늘 계시록에 있는 그 붉은빛 짐승이 이 13장 1절에 기록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12장 3절을 가보세요. 계시록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여기 보면 큰 붉은 용이 나오는데 이 붉은 용은 이 짐승의 모습과는 비슷하나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12장 3절과 13장 1절을 강의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 해당하는 강의를 좀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 묘사에 대한 부분도 살짝 다르기도 하고 붉은이라고 하는 단어 가지고는 의미도 좀 다릅니다. 이 붉은 용이라고 붉은 용을 지칭하는 이 붉다라는 단어는 피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이런 의미예요. 살기가 가득 찬 색, 핏기, 잿빛 색깔 이런 거 있죠. 굉장히 무섭게 여겨지는 살기 등등한 색, 이런 의미의 붉은색이에요. 그런데 붉은빛 짐승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붉은은요 코키노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화려하고 또 사치스러운 그런 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색이 갖고 있는 붉은은요 어떤 권세를 얘기하냐면 왕적 권세를 의미하는 색이에요. 왕적 권세. 자, 그렇다면 이 색이 가지고 있는 의미만 보아도 붉은빛 짐승은 이 세상 속에 어떠한 존재일까요? 바로 온 세상의 권세자들, 통치자들, 왕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어디서 봤어요? 오늘 본문 17장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와 동일한 겁니다. 이 붉은빛 짐승은 바로 온 땅의 권세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권세자들. 자, 그들의 몸에 그런 짐승, 그런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시 볼게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가득해요. 그리고 7 머리가 있고 10 뿔이 있어요. 먼저 뭘 보겠냐면 7 머리를 볼게요. 7 머리는 13장 1절을 강해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가 의미가 부여가 돼서 하나님의 주권을 모방하고 있는 거짓 권세, 거짓 주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붉은빛 짐승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권세가 아니라 음녀와 결탁된 거짓 권세, 음녀로 인해 득세하는 거짓 권세자로 지금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10뿔이 있어요. 이 10뿔은요 매우 큰 권세, 매우 큰 힘, 매우 큰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세상의 권세자들이 음녀의 힘을 등에 업고 권세를 부리는데 그 권세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권세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체감 온도는 어떤 권세예요? 정말 큰 권세, 정말 무서운 권세. 그 권세로 인해 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때로는 무릎 꿇고, 그래서 때로는 변질되는 거예요. 왜? 그 권세를 누구의 시선으로 보니까? 내 시선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거 거짓 권세야. 나 죽이지 못해. 이걸 아는데 자꾸 우리는 현실이라는 무게감 때문에 그 권세, 그 세상의 가치를 내 시선으로 보고 내 시선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섭고 거기에 무릎 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정말 죽을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무릎이 자꾸 세상의 가치에 무릎 꿇고 세상의 권세에 무릎 꿇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실력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내 시선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은 산에 올라간다고 명상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고 바르게 알 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그런 권세를 가지고 앞에 이 얘기했었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공격하는 악행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가득하대요. 악한 권세에 취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표는 어떻게 보면 그들은 대놓고 말을 안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고 핍박하고 그들을 어그러뜨리고 변질시키는 일에 초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권세의 배후에 결국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 큰 음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 당시로 보면
바로 이런 붉은빛 짐승이 로마 황제이며 로마 황제의 무릎 꿇은 세상의 여러 통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는요, 황제 숭배를 결국은 자연스럽게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됐었는데, 로마 황제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게 했어요. 나의 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게 했어요. 네로는 이 주화의 이 동전에 자신의 모습을 새겨 넣으면서 세상의 구세주로 보게 만들었어요.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는요, 자신을 향해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게 했었어요. 이것이 바로 거짓 권세자들의 횡포죠. 그러면서 그렇게 부르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며 죽이는 일에 앞장섰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결국 뭐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이러한 로마 시대의 이러한 악한 역사가 로마 시대로만 끝났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나라의 역사 속에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여지없죠. 공산 치하에서, 일제 시대 아래에서 가장 핍박받고 고통받았던 대상이 누구였어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목회자들이었어요. 교회였어요. 교회가 불태워지고 목회자들이 순교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안에 수없이 죽어져 나갔습니다. 교회만요? 아니요. 나치 치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없는 세상의 역사, 그 역사의 전쟁 속에 이런 흔적들이 가득해요. 오늘날은 그런 전쟁은 좀 많이 약해졌다 하더라도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은요, 정말 집요해지고 잔인해지고 아주 세밀해졌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은요, 관용이라는 거, 그러면서 다원주의라는 거, 그러면서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이런 명분으로 자꾸 다가와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 뭘 만들어요? 편협한 종교, 이기적인 종교, 관용이 없는 종교로 자꾸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잘 들으세요, 교회가요 그러한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런 소리 듣는 게 마땅해요. 진리가 두 개일 수밖에 없잖아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예요. 근데 금으로 썼다고 해서 3이 맞을 수는 없는 거예요. 1이라고 썼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걸 공부하려고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그의 노력이 가상하다고 해서 1을 맞게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진리는 하나니까. 그런데 자꾸 세상은 뭐하냐면, 어떤 사람은 1 더하기 1을 3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썼으니 좀 이해해 주자. 왜? 그들도 결국 지향하는 건 똑같지 않느냐 하면서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관용스러운 것이고 온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지름길인 양 자꾸 포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종교 통합과 관용을 박수쳐요. 근데 교회는 지탄을 받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점점 그 무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슬람의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불교의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구원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달라요. 근데 세상은 자꾸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가면 똑같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 안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 종교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는 종교를 가지고서 거기에도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니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데, 자꾸 교회는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인정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니, 이것만큼 사단의 교묘한 전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에 푹푹 넘어가는 교회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을 바르게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는 결단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빠지지 않아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뭔가 종교적인 열심을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인정했기 때문이라고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동일하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결국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비록 불편하고, 비록 억울한 일도 생기고, 비록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기꺼이 견뎌낼 수 있습니다. 기꺼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문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혈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 견디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구절의 사실은 진의예요.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각오되셨어요? 내일 넘어지면 모레 일어나면 됩니다. 글피 넘어지면 그 다음날 또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면 돼요. 아,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